오늘은 사도행전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 오늘 제목처럼 신앙이 우리의 기대와는 좀 다를 때, 또 신앙이 우리의 기대를 저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항상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흘러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기도하고 또 간절히 구해도 그것이 안 될 때도 있고, 또 원하는 모습을 가지지 않을 때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주일에 특별히 좀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마음에 품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임금무 교수님, 집사님이 나눈 직장에 관한 기도 제목이었죠.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 끝나고 기도 제목을 나눠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함께 또 마음에 품고 저도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 다음 날에 바로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이렇게 잘 해결돼서 진행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어제 그저께죠. 마지막으로 잘 해결돼서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잘 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또 다른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것은 제 친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암이 발견돼서 입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그 친구와 함께 손을 잡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눴었어요. 하나는 용기 잃지 말고 끝까지 치료에 전념해서 우리가 좀 오래 보자, 오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천국 가서 꼭 같이 보자. 그러니까 그 친구가 좀 신앙을 좀 떠나서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 천국을 보자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입원한 지 제가 갔다 오고 나서 2주가 채 못해서 지난 월요일 밤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연락을 받고 이제 갔죠. 우리 친구들이 매일 카톡방에서 이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또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노력했지만 결국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 게 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참 원망도 되고 속상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 친구는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사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 삶을 마무리했고, 또 주님 품으로 가서 이제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제 장례식을 이번 주 계속 다녀오고 또 그곳에서 머물면서 이번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나이 들어서 장례식장에서 3일 동안 있었더니 몸이 좀 축나서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우리 겨울성경학교도 한 주 미룰 수밖에 없었고 이번 주에 좀 다른 일들을 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마음에 아쉬움과 슬픔이 남아있는 거죠. 우리가 바라고 간절히 기도해도 어떤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요. 또 흔들리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특별히 우리 신앙이 우리 기대와는 다르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좀 낭망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과 좌절 가운데 있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의 모습 속에서도 보면 그런 비슷한 모습들을 좀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2주 동안 본 것처럼 오순절 성령의 임재로 시작된 복음의 역사는 많은 사람들을 회개와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성도로 만들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공동체인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들이 초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왔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모습을 간단하게 4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뜻을 대어 물건을 홍용하고 서로 이 정도로 사랑하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 뒤에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서로의 물건들을 재산들을 내놓고 불쌍한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을 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또 다른 기록들에 보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면서 점점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말씀 다음에 올 수 있는 이야기들을 기대하게 되잖아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기대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너무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풍성해지고 충만해지고 형통한 삶을 살아서 이 유대 지역을 모두 복음화 시켰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죠. 그런데 5장부터 진행되는 이야기는 우리의 기대와는 조금 달라요. 우리의 기대와는 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가장 먼저 교회의 위선적인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사도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6장과 7장에는 유명한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이 교회가 점점 성장하니까 교회에서 집사 7명을 선택하게 되고, 그 중에서 한 명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끌려가서 그 앞에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내용들이 7장에 나옵니다. 거기서 신앙의 선배들, 조상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진짜 신앙이 무엇이냐, 진짜 구원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변증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우리의 기대가 있죠.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서 좀 되돌이키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이것이 되게 극적인 반전을 일으키잖아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이들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찔렸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 다음 이야기가 뭐가 돼야 될까요? 회개하고 돌이켰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다음 이야기는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마음에 찔렸을 때 우리가 보통 하는 행동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반성하든가 아니면 내 마음을 찌른 사람에게 복수하든가 이런 거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두 번째 방법을 택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사울과 함께한 그 열혈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넘겨주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바울이라고 부르는 이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스데반을 돌로 치어서 죽이게 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유대 안에, 예루살렘 안에 박해가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실까? 왜 유대라는 곳에서 익숙했던 유대교를 등지고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을 왜 다시 박해로 몰아넣으셨어야만 했을까? 왜 고난을 주시고 왜 어려움을 주실까?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의문이 될 수 있죠. 왜 그리스도인답게 진짜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일이 잘 안 풀릴까? 왜 하는 일마다 잘 안 될까?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난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신앙이 나의 기대와 너무도 다른 결과를 보여줄 때, 그때 우리는 낭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친구의 죽음 앞에서 왜 주님은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셨을까? 라는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품고 이 말씀들을 좀 준비하면서 5장에 처음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다시 좀 보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 아주 존경받고 인정받는 한 인물이 있었어요. 그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를 뭐라고 부르냐면 바나바라고 불렀어요. 바나바 하니까 기억나시죠? 누구신지? 이 바나바가 뜻이 뭐냐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초대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을 잘 위로하고 또 격려하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초대 공동체 속에서 굉장히 존대받고 칭송을 받는 그런 인물인 거죠. 근데 이 말씀의 끝에, 4장 말씀 끝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이 바나바가 자신의 토지,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드렸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바나바라는 인물이 재산을 팔아서 가장 먼저 교회에 드린 첫 번째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기도 하고 인정받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런 모습을 누가 보냐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초대교회 공동체 속에서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게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왜 교회가 크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이 아나니아 삽비라 마음속에 우리도 저렇게 칭송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죠.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착각한 게 있는 거죠.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보다는 무엇을 봤을까요? 토지를 팔아서 교회에 바쳤더니 저렇게 존중을 받구나, 칭찬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도 자기 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바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1절 말씀, 성경에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5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2절이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쳤다는 것으로 존중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팔려고 보니까 이거 다 안 바쳐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적당히 얼만큼은 감춰두고 나머지만 바치게 됩니다. 흉내내려고 했지만 그것이 공동체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돼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책망 속에서 남편이 먼저 죽게 되고 아내도 와서 또 똑같이 거짓말하다가 결국 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5장의 시작에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아나니아 부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왜 이런 극단적인 결과를 보여주게 될까요? 이들이 보여진 행동은 비슷한 모습일 수 있잖아요. 자신들이 소유를 팔아서 낸 것입니다. 오해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바나바는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드렸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조금만 드렸다. 다 드린 사람은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고 조금만 드린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하면 오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 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이들이 가진 목적과 과정이 전혀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사랑으로 함께한 공동체를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과정도 순결하고 완전합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거나 공동체를 사랑한다고 하기보다는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자기를 높이고 자신의 기쁨을 위해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정도 순수하지 못하고 결국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에게 있어서 이 자신의 행위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 이웃들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에는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오직 자신들이 누릴 결과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면 그 결과까지도 행위조차도 부정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바나바가 신앙을 통해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었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신앙의 목적이 자신들에게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 신앙의 목적이 나를 향하고 계신가요?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열심을 다합니다. 왜요?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한테 인정받아서 결국은 내 삶이 칭찬받는 삶, 높아지는 삶, 형통해지는 삶, 우리 집안이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세상에서 존경받는 자리로 가고 다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죠. 근데 이 신앙이 언제 문제가 생길까요? 그 기대가 채워지지 못할 때,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결과가 다를 때 이러한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드렸던 재물들,
열심들, 시간들을 아까워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죠.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의 유명한 목사님 얘기를 제가 해드렸나 모르겠어요. 한 이제 군인분이 별 달기 전에 이렇게, 그러니까 잘 안 보이시던 이 남편분은 잘 안 보이시고 여자분만 이렇게 교회 와서 기도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이 남편분이 계속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셔서 궁금해하는데 며칠 뒤에 이렇게 여자분 남자분이 새벽 기도 끝나고 목양실로 들어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며칠 후면 장성 그 결과가 발표되는데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봉투를 딱 드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봉투를 이렇게 가신 다음에 봉투를 딱 열어보니까 그 봉투에 어마어마한 거금이 이렇게 1000단위의 이런 거금이 들어있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고민을 하다가 이거를 교회에 안 넣고 이렇게 보관을 하고 계셨대요. 혹시 몰라서.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이 뚝 떨어지신 거죠.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찾아와서 이 돈을 돌려달라고 말했다는 그 말씀을 간증식으로 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게 어쩌면 우리의 마음일지도 모르겠어요. 보여지는 것으로 할지 않을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나도 이만큼 받을 자격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또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보면 5장의 그 뒤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도들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옥에 잡혀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막 사람들이 병 고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 사람들이 또 그걸 느낀 거죠. 위기의식을 느껴서 이 사도들을 다 잡아갑니다. 옥에 딱 가다 놨는데 그 밤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돌아가라, 위험하니까 좀 숨어 있어라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문을 열었으니까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들이 그 새벽에 열린 문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해요. 성전에서. 제가 지난주에 성전의 의미를 알려드렸잖아요. 솔로몬의 행각에서 막 하니까 사람들이 또 몰려듭니다. 아침이 되어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가서 옥에 가서 그 사람들 잡아와라 딱 하고 시켰는데 갔더니 없죠. 없습니다. 어디 갔냐 그랬더니 또 잡으러 가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미쳤는지 성전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화가 나서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 데리고 공회로 잡아옵니다. 공회에서 이야기하니 너네들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전에 한번 이미 베드로를 통해서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 왜 하냐, 거기다가 잡혀온 상황에서도 이렇게 하냐, 너네 죽고 싶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사도들이 대답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좀 원망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야, 하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고치라 그래서 병자를 고쳤는데 좀 편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잡혀와가지고 옥에 갇혔는데 문 열리고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또 담대하게 전했으면 적어도 이런 죽음의 위협으로부터는 승리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그렇게 원망하지 않고 이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결과가 어떨지라도, 그 결과가 우리가 당신들한테 죽임을 당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가 내 목숨이 내가 가진 것을 다 빼앗기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은혜 때문에, 말씀 때문에, 사명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나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을 바라보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나만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꿈꾸고 내가 바라보는 나라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질 때 보여지고, 또 그 보여진 것을 위해서 진정한 헌신을 또 순종을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사도행전 7장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데반의 순교까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요, 그 하나님의 나라, 보여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나라가 8장부터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1장 말씀 한번 보시면요, 1장 하반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되어 있죠.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던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박해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에 있던 이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다 흩어지기 시작해, 도망하기 시작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일들이에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하는가? 왜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어야 하는가? 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부터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땅을 떠났던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8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빌립 한 명, 이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사마리아인들, 버림받은 사람들, 자기는 소외되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했던 그들이 복음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회개하는 역사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막 땅을 치면서 울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하는 고백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또 가게 돼요. 가서 세례를 베풀고 성령이 임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죽었던 땅, 버려졌던 땅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빌립은 또 에디오피아에서 온 네시에게 복음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네시가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은혜를 받아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서,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지만 초대 교회 당시에 이 굉장한 기독교 국가가 돼요.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앞에 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잖아요. 그 사울,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 사울로 시작하는 박해하는 그 인물이 이 박해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나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방인의 사도로 변화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침내 이 떠난 사람들에 의해서 이방 선교의 본거지인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기대와 달랐던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자신을 바라보는 가짜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설 때 주님이 보여주시는 참된 길을 보면서 감사하고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섬기던 목사님이 해주셨던 간증이 있었어요. 서울에 이제 작은 교회를 섬길 때 그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참 많으셨던 분인데, 젊은 시절에 한국에서 개척을 해서 굉장히 크게 교회를 하시고 그다음 미국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나오셔서 작게 다시 개척교회를 하시는 교회에 제가 한 1년 정도 전도사로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되게 그 스토리가 재밌었어요. 개척교회를 시작하셨는데 옆에 큰 교회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큰 교회 때문에 교회를 잘 안 오는 거죠. 사람들이 큰 교회를 그 당시도 많이 가니까. 그래도 열심히 이제 사람들 신방도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와서 기도 부탁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런 일이 많이 없지만 옛날에는 귀신 들렸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귀신 들린 한 자매가 있는데 목사님 좀 와서 기도해 주실 수 있냐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덜컥 겁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목사래도 귀신이 겁나잖아요. 귀신 들렸던 사람들 막 그러면. 그래서 내가 갔다가 이거 봉변당하면 어떻게 하나 그러는데,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실은 그 옆에 큰 교회에 목사님이 한 번 오셨다 봉변을 당하고 가셨대요. 이렇게 막 기도해 주시려고 그러는데 딱이라는데 맞고 이렇게 돌아갔다고. 그래서 이
젊은 목사님이 생각할 때 아, 그래? 그 목사님도 그랬는데 뭐 내가 본변쯤 당하면 어떠냐. 그리고 이제 있는 성도들하고 함께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자기 맞기 싫으니까 우선 성도님들한테 팔다리를 다 잡으라 그러고 거기서 한 6시간 동안 찬양하고 기도를 했다 그래요. 놀랍게도 그때 귀신이 물러가고 이제 정상이 된 거죠. 치유를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거죠.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큰 교회 목사도 못하는 일을 개척교회 목사가 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막 몰리기 시작합니다. 막 몰리기 시작해가지고 병 고치는 목사 뭐 이런 목사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막 커지고 있는데 한 몇 년째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중에 또 전화 한 통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어디로 좀 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간 거죠. 또 자신 있게 이번에는 딱 갔는데 그 왜 TV에 보면 회장들 사는 그런 집 있잖아요. 그런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딱 들어갔는데 집에 커튼이 다 쳐져 있고 아무것도 없는 까만 집에 이렇게 그렇게 돼 있더래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여자아이가 고등학생 여자아이가 있는데 심장에 병이 생겨가지고 이제 죽을 날을 받아놓은 그런 아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병을 좀 이렇게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집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인데 소개를 통해서 옛날에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70년대, 80년대 그때. 그래서 기도를 부탁을 받고 그 아이에게 기도를 해주고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2-3번을 갔는데 어느 날 다시 전화가 와서 목사님 빨리 와보세요. 좀 오세요. 그래서 딱 갔는데 놀랍게 그 가려졌던 창문들을 다 열고 아이가 얼굴이 너무 밝아서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면서 막 뛰어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모님이 기적이 일어났다고 애가 일어나고 막 다니고 그러면서 좋아졌다. 목사님 다 능력인 것 같다. 막 이러면서 진짜 맛있는 거를 대접하고 그 옛날에 그 쇼핑백 2개에다가 돈을 가득 채워서 이렇게 주셨대요. 그래서 너무 잘 먹고 감사하다 그러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들고 룰루랄라 이렇게 온 거죠. 그래서 집에다 놓고 쓸 데 있으면 좀 갖다 쓰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한 2달 있었는데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온 건 아니고 다른 분한테 온 거죠. 이제 소개했던 분한테 그 아이가 죽었다, 돌아갔다. 그때부터 이분의 고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뭐가 제일 고민이었을까요? 네, 받아온 돈이 제일 고민인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미 좀 썼고 그래서 쓴 건 나중에 갚더라도 우선은 이걸 갖다 드리는 게 옳은 일인 것 같다. 그리고 그 집을 이제 들고 다시 찾아갔다 그래요. 가서 딱 만나니까 이 생각과 달리 이 두 분이 너무 감격스럽게 자기를 환영해 주면서 집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손을 붙잡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안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분들이 아니라고 정말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아이가 마지막 가기 전에 자기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나는 천국 간다. 나는 이 병은 고쳐지진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내 영혼이 고쳐져서 천국 가게 되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엄마 아빠도 꼭 목사님 모시고 기도받고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 나중에 천국에서 꼭 만나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이번 주부터 우리들도 교회 나가기로 했다. 가까운 교회 다니기로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그 가방에 한 가방을 더 해가지고 세 가방을 보내주셨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가시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했다 그래요. 하나님 차라리 살려주시는 척 하지 마시지 왜 그렇게 살려주시는 척 해가지고 이렇게 큰 그걸 받고 그랬다가 이 절망 가운데 주십니까? 하나님 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가는데 갔다가 그걸 본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죽음이 우리의 기대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 한 아이의 죽음이
구원이 되어지고 그 가족을 살리는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기대가 최선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고 우리의 기도에 외면한 것 같다고 느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넓고 더 깊고 더 많은 것을 보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은 나를 바라보는 신앙, 나만을 쳐다보고 있는 것으로는 안 됐다는 거죠. 제가 3일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참 많은 걸 느꼈어요. 많은 친구들을 만났어요. 예전에 교회에 함께 다녔던 친구들, 또 이렇게 떠났던 친구들, 그런 친구들도 보면서 다 모여서 되게 옛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들을 나누었냐면 다시 한번 우리 옛날에 그런 믿음들을 찾아서 우리 한번 해보자라는 이야기들도 나눴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가기 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에서 만나자라는 기도를 자기 스스로도 하게 되었고, 그래서 확신해요. 이 친구는 천국에 갔을 거고 또 아프지 않고 오래 병생활 하지 않고 빨리 간 것도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보면 가장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이었지만 그 죽음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심판과 영생을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 되었고, 저에게 또 한 영혼을 돌아보는, 한 영혼의 중요성을 바라보게 하는 시간이 되었고, 많은 친구들이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보면 그냥 주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안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들어주시지 않았나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그런 시간이 있죠. 그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사람들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꿈을 꾸며 나아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대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